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정으로는 기해년이 되지 않았어요. 제 새해가 될 때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심 크게 써서 새해에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카드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조금의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좀 색다르게 인사해야 되지 않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건 너무 세상적이고, 새해 더더구나 대박 나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더더구나 기해년은 황금돼지 띠니까 황금돼지와 같은 뭐 물질의 복도 뭐 많이 받고, 뭐 혹시 결혼을 하면 아들 딸도 그냥 많이 나라는 건 제가 그거는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세상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금년에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황금돼지띠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하늘을 움직이는 천간, 그리고 땅을 움직이는 지지라 그러죠.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는 건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십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나간 이게 12개 이 간과 지가 합치면서 기해년이 됐다, 무슨 을묘년이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기해는 돼지인데요. 돼지 중에 또 이 십간을 색을 또 입혀서 표현해요. 근데 그게 십간이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0년에 한 번 뭐 돌아오는 게 황금돼지랍니다. 그래서 금년이 황금돼지띠라고 들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쏙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 장사꾼의 농간입니다. 워낙 옛 중국의 조상들이,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 간지를 얘기할 그때는 색깔이 없었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 색깔이 입혀지면서 그냥 색깔로 말하면은 황금돼지가 아니라 홍색돼지입니다. 근데 한 15년, 20년 전부터 중국 사람 상인들이 기왕이면 황금돼지다 그래서, 황금돼지 알죠? 돼지 저금통에다가 그걸 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장사들이 좀 재미를 본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황금돼지 해에 아들을 낳으면 황금돼지처럼 늘 황금으로 넘치는 삶을 살까 해서 아들을 보통 해보다 한 1.2배 더 낳는답니다. 세상 풍습에 너무 휩쓸리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해가 되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날마다 날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해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24시간이라는 새로운 날을 깨끗하게 써보지 않은 날이래요. 포장해서 꾸러미의 포장까지 해서 준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신대요.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주신대요.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에게도 주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이라는 새로운 날을 받아들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이 날을 잘 살아야 되겠다,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날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새날을 받고도 게으르게 산대요. 불성실하게 산대요. 악하게도 산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과 날과 달과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9년이 돼서 황금돼지와 같은 그런 큰 세상의 복을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그런 복을 찾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시간과 날과 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2018년에 365일의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로 주셨는데 2019년도 똑같이 주실 거예요. 2019년이라고 황금돼지해라고 갑자기 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날마다 햇빛 쨍쨍하고 포근하고 아름답고 좋은 날만 결코 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선물 꾸러미 속에는 열어보니까 어떤 날은 막 비바람이 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날을 주시면서 비바람이 친다고 겁내지 말고 살아라. 비바람이 친다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먹구름이 넘치는 날을 줬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지 말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극복해라. 도전해라. 이겨라. 어떤 날은 햇빛 찬란한 아름다운 날을 주십니다. 더 감사해라. 더 겸손해라. 더 진실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2019년도에도 날마다 써보지 않은 새로운 날들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기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천국 가신 분들이 됐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막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때 기독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작은 거인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한 3번쯤 들어갔었는데 저보다도 더 작아요, 키가.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쪽에 해가 뜨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자기는 더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밥 먹는 시간도 아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던 그분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말씀으로 바른 인생,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훈에 끌린다고. 그런 목사님들이 불꽃교회 부근에서는 없습니다마는 때때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돼지띠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황금돼지와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더라고요. 그 다른 교훈이에요. 나 옛날에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이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래. 저 전라도 어디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귀로 들었어요. 자기가 전라도 그쪽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이 오게 해달라고 복이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저 인천 앞바다에 잡히는 조기떼가 목포 쪽으로 내려와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 원하는 분은 우리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요, 그걸 전국 교회에 뿌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저한테 그 테이프를 가지고 와갖고
목사님이 그분하고 손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흔들 거래. 그때 내가 그분 따라갔으면 나는 지금 2단 아니면 3단의 괴수가 됐어. 오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깨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언변 좋은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풀을 토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운수대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만사형통하게 해줄 겁니다. 사실은요, 찬송가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러나 그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만사형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형통 이전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불통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부활만 자꾸 생각해요. 뭘 주세요?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희생을 주시는 거예요. 2019년이 되었다고 황금돼지 같은 대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2019년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분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는 분은 이건 조금 좀 더 신앙에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건 뭘 더 복을 받겠다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까?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아직도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주님을 위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여러분 이것저것 바라는 거 많으시겠지만 그냥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세상 것 바라지 마시고 한 가지만 바라세요. 은혜 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살죠. 송충이가 갈잎이 널쩍하고 좋다고 갈잎에 가서 뒹굴다가는 곧 말라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처럼 무슨 황금돼지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세상의 물질. 근데 교인들이 바라는 건 대부분 뭐예요? 금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이번에 제가 못 왔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만큼씩들 헌금하는데, 헌금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전부 다 건강해, 온 식구 건강. 안 봐도 제가 뻔하지 온 식구 건강, 금년에는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금년에는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혼사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입시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의 8, 90%가 세상 것, 땅의 것. 사실은 이제 예수 오래 이쯤 믿었으면 이제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금년에는 은혜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금년에는 날과 해와 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칠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새해. 그래서 새해는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작년에 주셨던 365일하고 새롭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대박이 열리고 하늘이 그냥 막 대통하고 그런 날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2019년에도 비 오는 날 분명히 주실 겁니다.
폭풍 오는 날 주실 겁니다. 2019년에도 어려운 일 있을 겁니다. 예언이에요. 2019년에도 병드는 분 있을 거예요. 2019년에도 천국 가는 분 분명히 생길 거고요. 2019년에도 실패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주저하거나 낙심할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주시는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것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 비바람 치던 날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날은 끝나고 햇빛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의 날로 나타나기도 하실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면 이런 분이야말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자고. 저는 오늘 집사, 권사, 장로님들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번에 새롭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늘 연례 행사라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수 믿고 산 지가 50년이 넘어가요. 인생을 자꾸 살아보니까 신앙이 뭐냐? 사는 거예요. 신앙이 인생이에요. 인생하고 신앙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그게 곧 신앙이고, 전에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그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사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금년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집사, 권사, 장로 되신 분들 어떤 집사가 되느냐, 집사가 돼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보다도 금년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대박 꿈꾸지 마세요. 황금돼지를 소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요때 아멘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놓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자기 가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영문 밖으로 자기 능력을 지고 나아가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맞죠?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화려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온갖 즐거움이 다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영문 밖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문을 열고 나가면 갈릴리로 가는 길도 있고 골고다로 가는 길도 있는데 그 나가는 영문 밖 골고다는 험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거기는 화려함도 없습니다. 안락함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게 아니라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예수님이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게 읽으셨죠? 안 읽으셨어요? 그렇게 읽고 아멘 하셨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2019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새해 소원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도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분. 어쩌면 그분들의 삶이 더 멋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윤정한 선교사가 있는 쿠바로 젊은이들이 간다는데, 윤정한 선교사 우리 교회 올 때 집사였어요. 그리고 권사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감리교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자기는 목사가 돼도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쿠바로 가요. 어쩌면 거기가 영문 박힌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살기 원하지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러십니다. 갑자기 선교사로 엄한 데 가라 그럴까 봐 아멘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집사권사 장로 되는 거 참 중요해요.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귀하게 생각하는 분은 정말 귀합니다. 우리 아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목사의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 아이가 한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미국 연회에서 봤는데 거기는 그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한 2천여 명 모인 강단에서 안수를 받는데 그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안수를 받는데 제가 가서 안수하고, 거기 미국 연회 감독이 안수하고, 자기 감리사가 안수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고 봤는데 이 녀석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안수받은 것보다 전승수가 안수받을 때 운 게 더 화제야. 왜 울었을까요? 너 왜 울었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마음만 가지면 너 괜찮은 목사 될 거다. 정말 중요한 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게 감격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좋을까요?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고 전에 여러분 다 들었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제가 강원도에서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더니 얼마나 서울이 야박하고 또 공부들도 빨리 하는지 분단장도 성적 순으로 세우는데 제가 1년 만에 분단장이 됐던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지 여자 선생님인지도 몰라. 이름은 더더구나 기억을 못해. 그런데 그때 분단장이 되고 나서요, 제가 며칠 밤을 못 잔 기억은 나. 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서 분단장을, 알고 보니까 그게 화장실 청소 끝까지 남아가지고 분단원들이 안 하고 가면 내가 다 하고 가야 되는 게 분단장이야. 그런데도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나를 뽑아줬다는 게 너무 감격해서 잠 못 이루던 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60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집사, 권사, 장로까지 세우셨다. 그게 감격스럽지 않으면 사실은 내려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종을 극명하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이 되는 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걸 집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삐치고,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집사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하고 충성된 집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집사 중에도 악한 집사 있습니다. 게으른 집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삐쳐요. 그럼 제가 목사로 얘기할게요. 목사 되는 게 중요하죠? 목사 중에도 악한 목사 있어요. 게으른 목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목양에 전념하지 않는 게으른 목사. 목사를 밥벌이 정도로 하는 그런 목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당신들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 성도들이 당신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얻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목사 됐는데 악한 목사 돼갖고 되겠냐? 게으른 목사 돼갖고 되겠냐? 쓸모없는 목사 돼갖고 되겠냐?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아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집사 되는 것보다, 권사 되는 것보다, 장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로 살아가느냐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해서 나를 집사라고 하는 책임까지 주셨네. 감사하다. 분단장을 하라 그러시네. 아우, 고마워라. 감사해라. 못하지만, 무능하지만, 무익하지만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만 있으면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고 하는 결과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내 능력을 지고, 내 짐을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책임을 지고 나도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이 오늘 특별히 새로 임직받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라니까 뭐 갑자기 쿠바로 가라 그러실까봐 아멘 못한다 그러셨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오늘 본문을 갖고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걸 마음에 담고 금년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영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예수님이 찬송하며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상록수 아죠? 1년 12달 늘 푸른 나무가 상록수인데, 상록수는 날씨가 변해도 항상 푸르다. 찌는 듯한 여름에도 겨울의 혹한에도 푸르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래야 한다. 주변 사정이 아무리 변화무성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변함없는 찬송, 변함없는 감사, 변함없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젊어서 그렇게 모토를 정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뭐 무슨 가훈처럼 뭐 인생에 이렇게 정해놓고 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요즘 와서 결론 내는 게, 이게 내 마음의 가훈이었구나, 교훈이었구나, 가치 기준이었구나, 이런 걸 제가 요즘 하나 스스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기쁘게 살자. 날마다 기쁘게 사실 뿐만 아멘 하셔도 돼요. 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런지.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60년 70년 살면서 날마다 기쁜 일만 있을 수 있을 까닭이 있어요? 더더구나 제가 우리 교회 언젠가 30주년 될 때, 20주년 될 때, 제가 30대 때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불꽃교회 처음 개척할 때 사진. 불꽃교회 오기 전에 미국에서 개척할 때 사진을 봤는데 교인들이 와 놀래. 저렇게 핸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한 30년을 뒹굴다 보니까 썩었어 다. 그래도 이만큼 볼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기쁘게 살자. 저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의 소원,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걸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비바람이 와도 기뻐하자. 오늘 비바람이 와도 찬송하자. 지금 능욕을 짓고 영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영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사실은 무거운 발걸음일 수 있어요. 사실은 정말 뼈아픈 발걸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면서 가면 찬송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주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2019년
변화무쌍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고, 하나님이 그런 변화무쌍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날이 오더라도, 좋은 날이 오더라도, 어려운 날이 오더라도, 슬픈 날이 오더라도, 즐거운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찬송하며 사는 거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거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쌍이야.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찬송하는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할 것이고, 찬송하는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2019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집사, 권사, 장로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뭐냐? 꼭 오늘 이상하게 쿠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쿠바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육체를 드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냐? 예수 믿으면은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늘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야, 어디 가나 선한 사람 되라. 어디 가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 되라. 어디 가나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되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훌륭한 사람 되라, 성공하는 사람, 이러는 얘기만 해야 아멘 하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 단수가 좀 낮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고 나눠준다면 내 손엔 이미 나눠줄 게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듯이 여러분,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도 가본 사람이 못 가본 사람에게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도 살아본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일에 이렇게 되더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건 그들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그만큼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 받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진 게 없어 봐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냐고. 에? 배운 게 없어 봐요.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가 있냐고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고단수 축복이 뭐냐 하면 어디 가든지 선을 행하고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저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 되라. 저는 뭐 남의 아들 딸 말고 우리 아들 딸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우리 수진이가 그렇게 살면 좋겠고 우리 승수가 그렇게 살기를 정말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 사실은 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와서도 선한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일하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뽑히는 거예요. 일꾼이 힘이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일꾼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럼 주인이 일꾼으로 쓰나요?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본 분은 알아요. 베풀면 나누면 나는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베풀고 나누는데 나한테 또 베풀 게 또 생기고 나눌 게 또 생겨요. 이거는 유형무형의 것입니다.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는 거는 물질만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나누어야 돼요. 어떤 때 사랑도 나누어야 돼요. 경험도 나누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누면 나는 말라 없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자꾸 차고 넘쳐요. 샘물이 넘치듯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강철왕, 세계의 강철왕으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 양반에게서 한 가지 제가 배우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자기가 모았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고 갔어요. 카네기가 정말 어떤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I don't know. 그런 쪽에서 그분을 추천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재산을 가지고 어차피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어. 우리는 아들, 딸 다 물려주잖아요. 아들, 딸 물려주세요. 절반만. 나머지 절반은 좀 남의 집 아들, 딸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세상을 위해서 어쨌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참 기독교인으로서는 중요한 거고, 그게 그런 일이야말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하면서 금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오늘 17절을 읽지 않았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은 자기가 원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얘기.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어거지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영문 밖으로 나갈 2019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2019년 변화무쌍한 날들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2019년을 이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